네, 오늘은 러브 스토리 인 서울, 러브 스토리 인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로맨틱한 제목인 것 같죠? 네. 한국 대학병원 중에 유명한 병원을 꼽아보라면 연세 세브란스, 그리고 고려대 안암병원, 또 이대 병원, 이렇게 아마 꼽힐 것입니다. 이 세 병원은 메이저죠. 각각 고유의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 병원의 기원을 쫓아가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유학할 때 발견했던 건데요. 캐나다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토론토 아니에요? 예, 오타와라고 하죠. 예, 영어로는 막 이상하게 발음해요. 아로와 이렇게 해야지 알아들어요. 오타와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캐나다 수도가 오타와인데, 뭐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 바로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몇 개 있어요. 남쪽 근교의 작은 마을에 아주 20분 거리, 차로 20분 거리에 살던 두 마을에 살던 동갑내기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 두 의사에 의해서 지금 얘기한 병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세브란스 병원의 기원은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이 세브란스를 시작했습니까?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했어요. 그분은 스미스 팔스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라는 병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최초로 의학책들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7명의 한국 의사를 배출시켰어요. 그분이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했냐? 그분은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머무는 20년, 30년 동안 내가 고칠 수 있는 숫자의 수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배출하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또 의사들이 배출될 거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한국의 의료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마을은요, 사실 그가 태어난 마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민을 왔어요, 캐나다로. 하지만 유년 시절부터 청년을 거쳐서 토론토 의대에 대학할 때까지 그가 계속해서 지냈던, 진짜 마음을 주고 살았던 그런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북미에서 4대 의사 안에 들었대요. 북미에서 미국을 통틀어서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대학교 의대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이 의대 친구들을 갖다가 의료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한 선교사님을 토론토로 초빙했어요. 학교로 초빙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아니, 애들은 안 가는데 갑자기 본인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더래요. 본인이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드시더래요. 왜 자꾸 애들만 보내려고 그래? 내가 가면 안 되나?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진짜 오게 돼요. 와서 광해원 원장으로 시작해서 고종의 주치, 왕의 주치가 됩니다. 그렇게 의료 선교에 헌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안식년에 고향에 갔다가 미국의 클리브랜드라는 도시에 있는 강철 왕이었어요. 사실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세브란스. 그 강철 왕이었던 세브란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당시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동경에 있던 가장 최첨단 병원만큼이나 좋게 그렇게 세브란스라는 병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 연희전문이라는 대학은 언더우드가 세우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금방 또 타계했어요. 근데 그분을 이어서 연희전문의 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연희전문이 지금의 연세대 연희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있었어요. 저 사대문 안쪽에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의 신촌 캠퍼스로 확장 이전시켰어요.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딩들은 사실 이분이 다 계획해서 지으신 거예요. 따라서 그때 보면요, 연희 전문의 원장도 에비슨이었고 세브란스의 원장도 에비슨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통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어차피 큰 대학으로 가려면 의대가 필요한데
어차피 원장이 같으니까 합치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그거를 이루지 못하다가 60년대 들어서 드디어 학교가 통합돼요. 그래서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의 두 단어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연세대 씨를 뿌린 사람은 언더우드였는데 오늘날의 연세대를 이렇게 조각하고 성장시킨 사람은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이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어머니. 예. 아버지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식 키우는 거는 어머니들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성은 아빠 성 따라가잖아요. 예. 어머니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과연 이 선교사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저 대학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독교 대학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그분의 헌신은 참으로 지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토 대학 캠퍼스를 거닐다가 이상한 제 키만한 한국 탑을 발견했어요. 저게 뭐야?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것은 연세대학교에서 두 학교의 인연을 기념해가지고 토론토 대학 동문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 석탑을 세웠어요. 네. 두 학교의 인연이 그렇게 깊습니다. 둘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고대병원과 이대병원이 시작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산삼, 귀한 산삼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네.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고향이 아까 얘기한 에비스 선교사님 고향이랑 차로 20분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워요. 같은 캐나다에 있는데 또 동일하게 두 분은 동갑내기예요. 186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왜 의사가 됐느냐? 원래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의사가 되면 선교지에 가서 굉장히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분은 전공을 정했어요. 의대에 가기로. 그래서 처음에는 캐나다 사람이니까 캐나다에 있는 퀸스 칼리지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재학 도중에 후원을 받고 뉴욕에 있는 다른 대학으로, 이과대학으로 전학을 가게 돼요.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의사 수습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인턴 생활을 시작한 미국인이었죠. 로제타 홀이라는 여인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 두 젊은이는 곧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로제타 홀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먼저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제임스 홀이 조금 공부를 늦게 마쳤나 봐요. 그녀를 쫓아서 한국에 다시 선교사로 똑같이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들은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첫 번째로 결혼한 외국인 커플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러브 스토리 인 서울이에요. 네, 진짜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랑 이야기, 선교사로 와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저들이 정말 그렇게 한국 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 홀 선교사님은요, 평양 선교사로 유명합니다. 평양에 머물면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줬어요. 이분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외국인 결혼한 사람은 처음이니까 아들을 낳았더니 이 아들이 너무 신기해하잖아요. 외국인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선교에 우리 선교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접촉점.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쭉 섰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아들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못하는 아들이 선교의 도구로 잘 쓰임 받았어요. 이분이 평양에서 일어난 청일전쟁 때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잠시 서울로 일단 피신왔어요. 그러다가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른 분들과 함께 평양에 올라가서 부상당한 전투 중에 부상당한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 한국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과로를 하다가 그만 한국에 온 지 3년도 못 채우고 만 3년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때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7개월째였어요. 7개월째. 말 그대로 이 선교사님은 만 35세 나이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묻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임스 홀의 부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남편의 죽음 앞에 이 젊은 과부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그녀는 겨우 28살이었어요. 28살. 우리 몇 기인가요? 우리로 치면. 로제타는 아들 셔우드 홀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안 온 게 아니고 무슨 일을 벌였냐면 남편의 그 숭고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모금 운동을 펼쳤고 또 남편의 고향인 캐나다에 가서 모금 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그 모금액을 가지고 병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897년 2월에 평양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 이 병원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남편 홀 의사를 기념한다는 뜻을 지닌 기념할 기자를 써서 기홀병원이 설립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현대식 병원으로 평양이라는 도시에는 기홀병원이 있었고 서울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두 병원을 세운 두 분의 선교사님은 서로 차로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캐나다라는 동네 두 작은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기홀병원이 지어진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불행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남편이 죽었을 때 복중에 7개월이었던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딸이 이질로 또 죽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병원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병원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 지금 고려대 의대의 시발점이 된 학교고요. 동대문병원, 지금 이화여대 부석병원, 거기에 시발점이 된 병원입니다. 그리고 인천 기독교병원 등을 설립해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43년 동안 지속된 그녀의 헌신으로 이 기홀병원은 수많은 한국의 영육을 구원하는 북부 선교 지역의 센터 중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선교의 도구를 사용했던 그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됐어요. 이 아이는 어릴 적에 사업가를 꿈꿨어요.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한 집회에 참가했다가 하지 선교사님, 같은 캐나다에서 오신 하지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의사가 된 이후에 의료 선교에 본인도 헌신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 뭘 했냐면 한국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CD를 발행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이처럼 평양 개척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 불과 2년 하고 11개월 선교 활동을 하고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못다한 사역은요, 아내와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시면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죽음 이후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홀을 비롯해서 부인 로제타 홀, 아들 셔우드 홀, 그리고 그의 부인 메리안 홀 등등이 지금 3대가 저 양화진에 가면요 6명이 양화진에 안장돼 있어요. 큰 가족 무덤을 여러분 양화진 센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봉사한 기간을 다 합치면 여러분 무려 73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됩니다. 그 가족의 한국을 향한 사랑과 희생, 헌신의 삶은 우리에게 숭고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숭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합니다. 특히 홀로 남겨진 이 아내, 28살의 아내 로제타 홀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딸 에디스가 한국 땅에서 갑자기 또 죽게 되었던 그 사건은요, 그녀에게도 평생 풀리지 않는 너무나 힘든 평생의 짐이었나 봅니다. 그녀의 손주의 증언에 의하면 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자주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디스를 데려가지 않으셨어도 나는 한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저는 이 제임스 홀의 고향과 에비슨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이 스미스 팔스라는 두 가까운 마을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고향은 우리를 치면 리 단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가구밖에 없어요. 10가구?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지나가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던 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간판도 이름도 남아있지 않은 한 작은 교회 건물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교회 건물이 있어요. 저 상상해봤어요. 이곳이 아마도 남편이 죽은 뒤에 다시 미국과 캐나다로 돌아와서 모금을 할 때 그랬대요. 교인들이 어린 첫째 아들과 갓 태어난 둘째 딸 눈망울 속에서 타국에서 운명을 달리했던 그 제임스 홀의 얼굴을, 그 눈망울을 발견하고는 눈물로 기금을 모집해서 그 가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 교회가 그 장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20분 막 또 갔어요. 이번에는 에비슨 선교사님 무덤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더니 이미 안내소가 문을 닫았어요. 오후 4시쯤 됐는데 날씨는 춥고 겨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덤이 한 2,000개는 있어요. 2,000개.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물어볼 데도 없고 어디서 찾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왕복 9시간 거리를 진짜 큰맘 먹고 간 거였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떠있던 묘비의 사진을 보고 진짜 되게 무모한 짓을 했어요. 저건가? 계속 그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어요. 저분들의 무덤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순서가 보이더라고요. 저 뒤에 거는 새 무덤이에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무덤. 그래가지고 대충 연도를 아니까 앞에 오면 올수록 옛날 무덤이더라고요. 앞쪽에 계시겠구나.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 멀리 되게 조그만한 모니터만큼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작은 묘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걸까 하고 갔다가 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맞더라고요. 그렇게 찾던 그분의 무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여러분, 묘비에 대한 기록이 잘못됐어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태어났던 걸로. Born in Korea.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 한국을 그만큼 사랑해서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걸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무덤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아내랑 같이 붙여 있는데 정말 작은 거예요. 그 주위에는 여러분 양화진 가보세요. 되게 키 크고 멋있는 무덤 있잖아요. 그런 무덤들이 질비한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무덤은 아마 세월이 많이 흘러도 저와 같이 이 선교사님이 하신 일을 알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와볼 것 같아요. 누군가 찾아와서 이분이 여기 계시네 감격하면서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주위에 있는 이 질비한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 무덤 탑들은 과연 몇 대나 저 후손들이 저 망자를 기념하고 여기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24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미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분 자신이 걸어갈 길로 또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25절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연이어 또 무슨 말씀해 주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래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는 길을 같이 걷자라고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로
그렇게 용감하게 걸어갔던 두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구원말 한국 선교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던 1860년생 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봤어요. 우리 선교를 앞두고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 가신 그 길에 우리도 서 있고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걷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미랄 찬양하고 기도 나가겠습니다.